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시인은 봉헌된 자,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시인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 자들입니다. 종신토록 나시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정 기간 정해놓고 나시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소원이라 할지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시인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안에서 보면 나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며, 이처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즙도 안 됩니다. 심지어 생포도도 먹지 못합니다. 하여간 포도와 관계된 것은 일절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포도주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둘째,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그 소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지며, 이처럼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은 생명의 상징이면서 하나님께 나신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털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처럼 나시인은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최소한 이것만 지켜도 여러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술을 보십시오. 술을 기호식품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루 한 잔 정도는 약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서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문화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술이 가져다주는 해악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 이들 중에서 누가 더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클까요? 누가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울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술 때문에 여러 일이 벌어지곤 하잖아요. 스스로 절제한다고 하지만 술은 꼭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탈무드를 보면 술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최초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때 악마가 나타나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인간은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에 즙으로 내서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그럼 자기도 꼭 끼워달라고 하면서 양, 사자, 돼지, 원숭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죽여서 그 피를 거름을 썼습니다. 이 때문에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과 같이 온순해지다가 좀 더 마시면 사자같이 사나워지고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하다가 더 마시면 토를 하면서 뒹구느라 돼지처럼 더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탈무드에서는 전합니다. 이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지 않나요? 성도는 이 점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술과 관련해서는 너무 관대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술을 금하는 전통이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전통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한국 교회는 술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술을 먹지 말자는 금주 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가 술을 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군대 가면요, 상관이나 고참이 교회 다니는 부하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려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성도들에게는 참 곤욕스러운 일이었죠. 군대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좀 덜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회식 문화가 많았잖아요. 보통 회식하면 술을 먹죠. 그럴 때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성도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관이 술을 권하는데 또 분위기에서 안 바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특히 사업이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접대 문화가 또 우리나라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술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늘 가르쳐준 게 있었습니다. 힘들더라도 처음 고비를 잘 넘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난처하고 어렵더라도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단단히 보여주면 다음에는 괜찮다는 거죠. 처음에는 멸시하고 비난해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동료들과 좋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존경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성도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강했어요. 그게 성도의 구별된 증거로까지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이 많이 해해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술의 문제만 아니라 마약 복용이나 기타 중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 손들의 신앙 훈련에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시인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하신 것은 머리카락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상징인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시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봐도 난 나시인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봐도 이 사람은 나시인이구나. 그 정체성을 드러낸단 말이죠. 우리를 치면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꼭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것은 내가 성도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것, 이것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방탕하지 않고 절제하고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도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던 초창기 때는 직분자를 세우려면 선교사나 목회자가 그 사람이 일하는 곳에 가서 평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은 물론이고 그 사람에 대한 주변 소문이 좋을 때 직분자로 임명했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다운 모습을 교회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검증했던 겁니다. 나시디는 시체를 멀리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늘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시체를 멀리하는 말씀은 죄를 멀리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시인의 경우는 가족이 죽더라도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면 사실 불편한 점들이 꽤 많습니다.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 하는 것을 성도는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가야 할 자리와 가서는 안 되는 자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또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불의한 것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된 자녀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성도다움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오니 깨우쳐 주시고 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부함으로 여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복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직장의 자리가 우리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사역의 자리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마다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고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한마음 중찬단, 또 뜨개질 동아리, 하모니카 동아리, 또 전도팀이 함께 연합하여서 또 교회를 섬기러 갑니다. 주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그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지역을 섬기며 세상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각 사모님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생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를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